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며칠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와 부흥될 수 있는 교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양이 뜨겁게 하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대요. 우리 찬양 뜨겁게 하죠. 아침에 일찍 오셔서 찬양 뜨겁게 하죠.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예배를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의 신앙 건강을 진단하는 5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꿀송이 같이 느껴지면 건강한 증거이고, 둘째는 뜨겁게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건강한 증거이고, 세 번째는 언제나 말과 생각이 긍정적이면서 또 긍정적이면 건강한 증거이고, 네 번째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끄르면 그러면 건강한 증거고, 다섯 번째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5가지 다 건강한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다면 영혼은 죽었다는 증거예요. 영혼은 뭘 먹고 삽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것은 우리 만난 것, 건강식품 이런 걸 먹고 육체가 강건한데,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아멘. 말씀도 먹으라고 하죠. 말씀 먹으라는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내가 소화됐다, 소화됐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되었다, 소화됐다, 깨달았다. 이런 증거로, 신앙적인 증거인데, 또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헐떡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할 때 우리 영혼이 살찌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영혼이 살찌울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어린아이를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이고 또 뭐 유식도 먹이고 계속 하는데도 어린아이가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는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속상하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30년 예수 나를 믿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영혼도 자라지 않았냐?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가기를 소망하고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진실한 기도라면 아주 작은 것까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꼭 기도해야만이 들어주시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 36절 37절인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계속 축복의 멧돼지를 지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받잖아요. 자주 받잖아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 줄 거야, 물질로 가난한 걸 부유케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한다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더 힘을 내서 더욱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이 늦어져서 달리다가 신호위반을 했대요. 경찰이 다가와서 딱지를 떼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경찰의 손을 잡고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4시까지 예배를 설교를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늦어서 교통위반을 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경찰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웬 별일도 다 있네, 그냥 가세요 하고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것을 주일날 또 설교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근데 아주 머리가 빨리 잘 들어가는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듣다가 자기도 적용하고 싶어서 신호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하신 대로 교통승경을 손을 딱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웬 별일도 다 있네. 그러면서 이 경찰이 딱지를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2개 띄었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만 거짓된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아합 때 아합은 강대국 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시돈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때 이세벨이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와 이스라엘의 이방신이 만연하게 선포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늘 문을 3년 6개월 동안 닫아버렸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 요즘 비가 자주 안 오니까 밭에 보니까 위에 다리를 보니까 빼짝 다 말라요. 근데 비가 자주 안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조금씩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들이 아주 뽀송뽀송해요. 그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이곳에는 얼마나 물이 말랐겠어요. 하나님은 그 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 후에 엘리야를 보내 이 땅 선지자들과 누가 참 신인지 대결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았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송아지를 놓고 볼이 떨어지는 쪽을 참신으로 하자라고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단 주변에 춤까지 추면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자 본문 앞 2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합니다. 27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 신이 묵상하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했는지 혹은 잠들어서 깨워야 할지 모르겠다.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고 피가 나도록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정오까지 지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저희가 진원까지 했습니다.
29절에서 여기에서 진원이란 무속인들이 하는 열광적인 방언을 말합니다. 그렇게 진원을 했는데도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와 갈레살 정상에서 기도하자 그의 제단에 불이 내렸으며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응답받는 기도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6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왔을까요? 예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교회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루에 10번이라도 사람들을 오게 해서 예배를 드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큰 교회도 살아날 수 있고 성도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써라 좋다 그냥 영상으로 드리게 하고 안 오니까 편하죠. 신경 쓸 일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들은 거의 다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너 코로나 때문에 너 죽을까봐 예배 안 드려? 그럼 나도 너를 관심 없어. 손 놓으신다는 거죠. 자, 구원은 처음에는 값없이 구원 받지만, 선물로 받지만, 구원은 뭐 해야 돼요? 이루어 가야 돼요.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한번 오늘 6가지 조건에서 떨어진 조건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오늘 본문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단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폐허가 된 단을 수리했다는 말입니다. 자, 육적으로도 성전이 폐허가 되면 수리를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세상 것으로 염려 근심으로 낙심으로 가득 차면 우리 심령도 뭐 해야 된다고요? 수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말이죠. 수정해야 되겠죠. 내 생각이 잘못된 거,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 가치관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당시 이세벨은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수많은 여호와의 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갈멜산의 단도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그는 기도하기 전에 그 단부터 수리했다는 것이에요. 단을 수리하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 눈에 선교지의 아픔을 환상으로 보이는 것도 축복의 기회지만 교회에 떨어진 휴지가 잘 보이는 것도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휴지 줍는 것이 축복의 기회를 생각하고 열심히 어린이 예배 지하에서 드리는 그곳에서 열심히 휴지를 주신 분이 있어요. 또 지금 이 거리에서 쓰레기를 날마다 주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서 주워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할머니들이 목사님이 열심히 휴지를 주으니까 이런 데다 버리면 안 된대. 목사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지를 주머니에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버려야지. 남들이 버리는 사람을 보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내가 천국 가려고 이 휴지를 줍는다.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떡 같은 것도 갖다 주면 왜 이걸 갖다 주세요? 교회 오라고요? 아니요. 천국 같이 가자고요. 교회 오라고요? 하면은 부담스러워요. 천국 같이 가자고요. 강목사님 항상 그 얘기를 하고 다녀요. 천국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갑시다. 천국 같이 갑시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것도 축복이라는 것이. 이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손을 내밀 때 그 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떨어진 휴지를 치우려고 휴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에 담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도 잡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집을 인테리어 5천만 원 가지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수리할 곳은 외면하고 전방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을 외면하면서 자기 집 단장만 심혈을 기울인다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겠습니까? 솔직히 좀 양심이 찔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재단을 수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재단도 내 안에 성전도 수축하는 것을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마음의 재단이 수축되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적으로만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예배는 자칫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명절에 부모님께 배 한 박스를 보내면서 자기는 좋은 배를 먹고 부모님에게는 썩어 늘어진 배를 보냈다면 그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작년에 추석인가? 작년에 추석이죠. 우리 애들이 왔어요. 근데 열심히 음식 차려서 줬는데 먹고 원래는 우리들한테 봉투를 줬어요. 용돈을 10만 원씩 줬어요. 근데 포도 4송이 갖고 와갖고 봉투도 안 내놔요. 그러니까 조방에서 밥 먹고 요 방으로 와서 목사님한테 강목사님한테 얘들이 이따위 하네? 기분이 상한 거죠. 가르쳐야 된다. 그랬더니 강목사님 그냥 놔두래요. 아니다.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근데 참말로 이거 가르친다는 것도 자존심 상해요. 지들이 알아둬줘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에 가르쳐야 된다. 그럼 자기들도 축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둘이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여기서. 근데 얘네들이 저쪽에 있는 줄 알고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여기 바로 문 앞에 있었어요.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나오니까 민망한 거예요. 용돈 안 줬다고 둘이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전에 응답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니네들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랬더니 축복 받은 거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랬더니 저기 믿는 가정에도 한 학생이 들어왔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축복이지. 하나 들어왔으면 계속 들어올 건데 그게 축복이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카페 가서 차를 마시면서 10만 원씩 싸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자녀들만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내주면서 월급이 몇 배로 올라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면 뭐가 있어요?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장수하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려 말씀이 있어요. 근데 썩은 거를 들어보세요. 사람도 기분 나빠하는데 하나님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셔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보다 더 예민하셔요. 우리보다 더 질투에 하나님이셔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뺏기는 것을 1도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사라는 형식이 있었지만 그 제사가 썩어 문드러진 배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미 만발의 준비를 다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다 보면 많은 것으로 예배했으니 너를 기도하라. 이거를 가장 많이 말씀하셔요.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를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하다 저도 그냥 내버려둬요. 왜? 더 그럼 빠져서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손들고 두 손 들고 다시 본인이 올 때까지 내버려둬야지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순간에는 그래도 견딜만 하거든.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럴 때까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도를 시키셔요. 그 기도 양을 빨리 채우냐. 6항아리 물을 빨리 채우는 기적이 빨리 일어날 것이고 6항아리 느리느리 하인들이 갖다 주면 3일이고 4일도 걸릴 거라고요. 포도주를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하게 6항아리를 채우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축복을 주시면 오히려 썩어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은 망하는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의인이 되었지만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질 조금만 받으면 으쓱으쓱 올라가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지옥을 갈까봐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 편에서는 훈련이고 우리 편에서는 고난이에요. 견딜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하셔요. 정말 누가 손대지 않으면 버텨내기 힘들 정도로 고난 속으로 또 몰아넣으셔요. 거기서 애타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간절한 기도를 원하실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뭐 하신다? 간절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넣지 않으면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죽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서 잘못 살고 있으니 방향을 틀어서 내 길로 서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거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계속 그런 사연을 주시다가도 하나님도 포기했다가 다시 또 훈련시키셨다가 또 다시 훈련시켰다가 또 그냥 놔뒀다가 하나님도 지치신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를 훈련시키시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의인으로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나서 나를 너 여기까지 들어오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100%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나님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훈련이고 우리 편에는
견딜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 공중전 또 뭐예요? 생각이 안 나는 금방 그 고난에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이것저것 안 겪은 거 없이 다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고난을 겪었으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훈련을 받았어야 돼요. 그냥 고난만 지나가면 뭐예요? 광야학교에서 끝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해요. 예배 드릴 때 10분 전에 와서 찬양하며 드린 것과 예배 임박해서 드리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남기사님? 남기사님 어떤 때 저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목사님보다 내가 먼저 왔어요. 그러셔요. 그러니까 아침에 준비된 거 다 되었으면 10시부터도 찬양하고 오늘은 10시 반부터 찬양하고 찬양을 뜨겁게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와 그냥 급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먼저 한두 입을 먹고 남은 배처럼 썩어져 누른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결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사실 예배 시간의 승리자는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 실패를 하면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응답받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35절 말씀을 보면 12돌로 쌓고 그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그 위에 물을 4통씩 넣어서 3번, 총 몇 통이에요? 12통을 붓게 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단에 가득 차고 도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여러분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불이 떨어지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바싹 말려있는 땅에다가 불을 붙여야지 왜 그곳에 물을 붓습니까? 그만큼 그는 기도에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확신 있게 불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엄청난 재산을 가진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는 850명보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힘이 더 큰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방 선지자들은 엄청난 정권 권력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엘리야를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강합니다. 제가 암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일주일에 5일 하루에 4시간씩 계속 사역했어요. 이분은 교회 오면 안 아파요. 집에 가면 다시 아파요. 그래서 살려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암 환자들은 밥을 잘 못 먹잖아요. 어떤 때는 4시간 사역하고 나서도 밥을 못 먹으니까 안 가요. 그러면 제가 밥을 또 교회에서 해줘요. 그렇게 6개월 했는데 어느 날 눈을 감았어요. 이제 압구정에 처음에 이제 무용학원 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초신자들 안수하고 하니까 막 피곤해요. 초신자들 되게 피곤해요. 안수하면 아침에 자고 있는데 7시에 다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누구 권사님
샘물교회 임종실에 들어갔다.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근데 막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초신자들 안수를 많이 하고 나니까 권사님 나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고 자려고 하니까 잘 먹겠습니까? 임종실 들어갔다 그래도 금방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으로 샘물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가고 싶은 거에 대해 마음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축복하리라. 그를 축복하래 한대요. 하나님이 지금 임종실에 들어갔다고요. 무슨 축복이요?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 내가 축복하리라. 또 그러셔요. 아니 하나님 지금 임종실에 들어갔다고요. 그러고서 이제 막 반항적으로 이제 너무 이해가 할 수 없으니까 몸도 피곤하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뭘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는 거를 두려워했구나.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군요 하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방언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이제 병원으로 가려고 딱 무릎을 꿇고 하다가 일어나는 순간 권사님 전화 또 온 거예요. 여기 병원으로 오지 말고 저기 수원에 연화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임종했다고. 그래서 연화장으로 가서 이제 저거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하더라. 아니 아까 오라 그랬으면 와야지 안 와가지고 권사님이 목사님 기다리느라고 눈을 못 감고 남편이 눈을 감겨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핀장을 하는데 장례식에서 너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는데 안 살려준 것도 속이 상해서 막 영적 갈등이 생기는데 거기서 막 사람 있는 데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고 이제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나더러 이제 울은 목소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랬다 했더니 아니 정신 차리고 그런 거예요. 나 그분한테 배웠나 봐 지금 생각하니까. 정신 차리고 그래요. 소리를 들어요. 그 왜요? 그랬더니 아니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해놓고 왜 울고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850대 1? 뭐야? 육적인 것은 850대 1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 영혼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말씀했는데 그건 생각이 안 나요. 속당한 게 먼저 생각나니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라. 그래도 지금 임종실에 있다 그랬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천국 가기 힘들어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됐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850대 1인 거예요. 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해서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분은 이제 영적으로 보고 이제 다 얘기하시니까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왜 850대 1로 승리해놓고 그렇게 속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기도는 그래요. 방언 기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만이 850대 1로 승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는 헌신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3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수축한 제단 위에서 송아지가 각을 띈 채 놓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각을 떴다는 말의 각은 한자의 다리각자로 직역하면 다리를 떴다는 말인데 이 말은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의 머리를 자르고 내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더러운 것들을 빼내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 위의 제물은 우리의 헌신의 상징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주일에 178시간 중에 예배 1시간을 딱 잘라서 178분의 1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드리라고요?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려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항상 나의 신념,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안테나를 하나님께 꽂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서 며느리부터 밥상을 받았는데 밥상 위에 밥과 반찬은 하나도 없이 빈 밥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예배는 예물이 꼭 있어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모이는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은 잘 할 것 같아요. 잘 봐주실 것 같아요. 자, 이삭은 야곱의 별미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소중한 별미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소중한 별미와 예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제가 또 물질을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 별미는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받고 나서 입 딱 씻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훈련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헌신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이 시대는 특별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몇 통을 부었다고요? 12통. 12통을 부었어요. 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십자가 들어가기 전에 머리카락으로 기름 발라서 발을 닦은 것과 동일할 것 같아요. 결국 엘리야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본문 바로 다음에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즉 물을 드리자 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으면 그 받고 싶은 것을 먼저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물질을 원하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명예와 권력을 원하면 지금 가진 작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에요. 재능과 건강을 원하면 가진 것으로 재능과 건강을 가지고 선교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어렵고 힘든 사람이 헌금을 하면 저는 도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런 마음이 왜 들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돌려주고 싶지만 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내가 작은 헌금 물질을 도로 돌려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항상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돌려주는 게 합당한 건지, 내가 작은 물질로 이 사람의 축복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대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헌신이 없으면 믿음도 잘할 수 없지만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헌신이 없는데도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단의 미끼로
신앙생활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단에 믿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어떤 것들이 그렇게 됩니까? 로또를 당첨되면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헌신이 있어야 축복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헌신하지 않으면 가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물 12통을 힘써 제단에 부어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수천 배의 수납비로 그 헌신에 보답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헌신이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한번 축복의 문을 열면 감당 못할 정도로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왜 내 신앙이, 마음이 이렇게 말랐을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내 신앙이 너무 말랐어.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도 이 핑계 저 핑계 헌신을 피해 3년 6개월쯤 되면 다 메마른 땅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메마른 마음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차츰차츰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3년 6개월 정도 되면 마음에 메마르게 되면 또 물질적으로도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과거처럼 감동과 감사가 없이 냉랭하게 되고 그런 냉랭한 시간에는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헌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이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6가지 조건 중에 4번은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쉽지 않아요. 제단에 물을 붓고 언제 기도했습니까? 3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언제 기도했다고 그러죠? 36절에 저녁 수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대결을 시작하자마자 아침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응답이 없으니까 바알의 일목을 끌려고 춤까지 추고 또 뭐 했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바알의 신에게 불상여금을 받으려고 자해하고 오후에는 뭐를 했습니까? 진언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만 보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오가 지나고 3시가 지나도록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해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온도도 높아서 더 불리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불 붙는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자기가 정기적으로 드렸던 기도 시간에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소제를 2번 드렸어요. 레위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는 아침에 드렸고 또 하나는 저녁 소제로 드렸어요. 이 소제 시간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과 저녁의 정기기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었지만 저녁 소제 시간, 즉 저녁 정기 기도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는 것은 꾸준한 정기 기도 시간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기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성을 주는지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아무 때나 기도해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이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기도 시간을 통해서 놓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지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36절 37절 봅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의 기도 내용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였고 기도 응답을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이기적인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항상 축복받으면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선교에 동참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목적 없고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 공식이 하나 있어요. 입시철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많이 생겨요. 그럼 입시가 끝나면 딱 끊어져요. 또 입시철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저도 입시생들을 위한 특별 기도를 여러 번 해보았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난 것을 봤어요. 평소에 꾸준히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입시철만 나와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문제만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한다면 종교적이에요. 그러나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기도원에서 밤 1시쯤 어떤 여자가 산기도를 하는데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만두면 그 여자가 돌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서 원목 목사님이 산으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절벽 가까운 곳에서 한 여자가 가끔 늑대처럼 큰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이렇게 자세히 돌아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 그녀는 주고 이녀는 왜 안 줘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주먹질까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녀는 no, 이녀는 yes. 귀신 들린 것 같아서 목사님이 그분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야? 그러자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쪽에서 푹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20분쯤 지나니까 그 여자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녀는 누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사연을 들으니까 자기 교회에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여자가 산에서 가서 기도를 해서 예언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면서 교회에서 인기가 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1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충성했어도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능력 받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마지막 늦었지만 6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다 세웠을 때 응답하신 후에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결국 본문 38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응답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이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죄의 본성을 철저히 죽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끔 보면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한숨 돌리면 어느새 죄에 다시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것보다 축복을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힘듭니다. 기적보다 기적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응답 이후에 오히려 단단히 결심해서 나를 죄로 이끄는 그런 꽃을, 그런 그림들을 다 버리기 바랍니다. 우상들을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0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자도 있다고 그러고 점치는 자도 있다고 그러고 길흉을 말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고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기심으로라도 점치는 귀신에게 이끌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언제 점치러 기독교인들이 많이 간다고 그랬죠? 시험 때 30%가 기독교인이래. 점쟁이한테 잘 나오는 3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의 신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신앙은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이유가 중요하고 체험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단은 너무 배가 아파서 파상공태를 펼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옵니다. 그때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축복 이후에. 그래야만이 축복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와요. 하나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예요. 완전히 청년 하나가 프랑스 가서 그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온 거 뺏기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빚은 2,500 졌어요. 어디서 자는지 모르지만 씻지 않고 와가지고 다른 집사님들이 난리를 쳤어요. 냄새가 나서. 그러면 밥을 먹으면 제가 이제 요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돼지 뼈다귀장국을 잘해요. 그걸 끓여놓으면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먹어요. 정신없이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코를 풀어서 앞에다 이만큼씩 까놔요. 그럼 여자 집사님들이 난리예요. 어떻게 좀 해봐요. 냄새나는 것도 지금 참지 못하겠는데 코까지 저렇게 풀어놓으니 좀 목사님 어떻게 해봐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작은 배다니까 너무 드러나서 창피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이제 1시간씩 하라고 했어요. 매주 이제 안수해주면서 1시간씩 하라 했더니 기도 1시간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안 한대요. 그게 1년이 갔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러나 잡생각으로 빠질 수 있으면 다시 와라. 이걸 계속 가르쳤어요. 그들이 계속 1년 동안 본인은 했다. 하나님은 안 했다. 계속 그렇게 줄랭이 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이 깡통 하나만 차면은 완전 거지였어요. 뒤에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소파에서 그렇게 먹고 이제 자요. 그러면 완전히 거지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하니까 완전히 젠틀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젠틀맨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돈 하나도 없는데 서울공항이죠. 거기서 에어쇼 할 때 패션 쇼를 하게 됐어요. 자기 돈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도 옷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패션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 젠틀하니까 이동 집사가 막 예배 드리다가 뒤로 가서 막 울어요. 유아실 가서 막 울어요. 또 나중에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저 형제 그리 같은 형제가 젠틀맨이 됐고 에어쇼를
여기 서울공항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기도를 강조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쓰기 위해서 자꾸 기도를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처음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